제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출애굽 사건을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비로소 한 민족과 나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애굽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았지만 그들의 신분은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 그들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역사상 가장 스펙타클한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자기 계시이며 가장 위대한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사실 하나님과 바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건축 노동에 투입시켜 노예로 삼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들을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힘의 논리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한 그들에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신앙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강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바로를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신호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구원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동하는 백성이 아니라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출애굽의 가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민족 지도자인 모세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바로의 손에 이미 죽었어야 할 아기 중에 한 아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연약한 때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리고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떨기나무는 너무나도 연약하게 쉽게 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한 너를 부르셨고 그토록 거대한 불꽃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거대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연약한 모세를 거대한 불꽃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수행할 수 있는 구원자이자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어떤 대적과 장애를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을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하나님께 예비하신 길로 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도록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 죽음의 바다 앞까지 그 어떤 소망과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허접한 믿음으로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지금까지 너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자신들을 삼킬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곧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두려워 떨며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직접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요구하시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믿음,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막닥들인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이고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가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어떤 대적과 장애가 찾아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대적도 아무리 큰 장애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큰 장애물과 대적과 맞닥뜨릴 자리를 분명히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모든 것에 풍부하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을 보고 힘들고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배의 은혜를 하나님 저희가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기배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오유미 성도, 박세원 청년,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든 여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능력받고 그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을 찾고 또 새로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먼저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행복한 사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방해되는 것들 막아주시고 그 사역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음 세대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